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요. 애워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워싼다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지, 무리가 되겠죠. 자, 왜 애워싸게 생겼나요? 그 8장 14절 보니까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어요. 그죠? 14절에 보면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고 손을 만지사 열병이 떠나가도록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저물매 이때도 이제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베드로 집에서 그 장모를 고쳐줬더니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뭘로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다. 이렇게 고치시는 것은 17절 보니까 뭐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연약이다라는 것은 니들이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니 힘이 부족해서 힘만 주면 내가 힘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죄의 증상을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죄병을 네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사야서가 약속한 대로 연약한 걸, 너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친히 담당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니들이 연약해서 죄도 모르는 너희들이니까 내가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담당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죄가 증상으로 죄가 증상이 어떻게 나와요? 병으로 귀신 들린 것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니들이 죄의 심판에서 죄의 싹을 네가 지불해야 될 너희들을 내가 대신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네요.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그래서 응답을 주려고 니들이 그들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준 것이 아니네요. 뭐 하기 위해서?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담당하신다라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병을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무리들이 자 이제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고 있네요. 이제 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베드로의 집이 장목까지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애워쌌으면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23절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항구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집에서 가버나움에 그 항구 도시까지 가기 전에 항구까지 가기 전에 일을 지금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8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는 얘기예요.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배에 오르고 예수님도 배에 오르서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워싸 무리를 보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모든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호응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성공한 거라고 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닌가요?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나요? 자, 그렇죠. 병 고친다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내 소원을 저 사람이라면 나는 병이 안 걸렸어도 성취를 해주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또 하나 부류가 있어요. 꼭 내 소원 성취는 아니더라도 호기심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나 구경꾼들이 있잖아요. 호기심이 발동이 되면 구경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일어나는 현장을.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 소원 성취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한 부류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야, 구약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기적을 일으켜 해준다더라.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들을 예수님한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애워싼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이 죄인들이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고 여기 온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아니까 건너가자.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인기가 있다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소원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가네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금 배에 건너가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나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를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고 떠나가고 분리를 시키네요. 애워싸는 그들을 지금 분리를 시킨다는 얘기죠.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자기 욕망의 배불림을 위해서 찾아오고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오는 사람을 피해서 지금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리를 시킨다 이 말이요. 제자들하고 그들을 분리를 시키려고 그들을 소원 성취를 박수를 치고 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19절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아래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이 뭐예요? 서기관이라면 고관 대작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존경스러운 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 말로 하면 엄청나게 출세를 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니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고위층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스승이 있어요. 어디 학파가 있어요. 공회원에. 거기에 가장 고위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치경. 그러니까 거기에 한 사람인 서기관은 뭐예요?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것은 호기심도 아닐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뭘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 예수님은 바로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내들인 공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내가 따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 내 기득권을 다 포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네. 그 유대에 지금 누리고 있는 고위층이고 싹 다 그만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반대, 유대교에서 반대편인 예수님을 와갖고 나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했다면은 그 사람이면은 유대 사회에서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을 다 포기를 하고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소원 성취, 이 땅에서 잘 되는 성취를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아니 손해가는 짓을 왜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지금 혜택받는 선생으로 존경을 받는 자기 스승이 있는데 스승을 배반하고 자기가 다시 다른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지금 간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스승을 내가 배반한다라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를 하는 게 손해가 가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나 따르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음표. 예, 그쵸?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가치가 더 크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손해 가는 것보단 예수님한테 따르는 것이 더 유익이라 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이적,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역시 욕망이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욕망이 아니라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욕망이 아니야. 아, 이 사람은 메시아일 거다. 영적인 눈이 열렸네. 영적인 눈은 안 열렸지만 이 사람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메시아,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려면 나는 손해를 가더라도 내 스승을 배반하더라도 이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니고데모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나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너한테 네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 따르라 말으라 소리를 안 해요. 왜요? 너는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있어. 너는 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봤는데 너는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를 알고 지금 나를 따라온 거야. 너 설교에 조금 감동이 있다고 왔는데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메시아인 줄을 착각을 하고 지금 왔다라는 자체는 그 사람은 자기가 유대교에서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자기는 다 포기를 하고 이 짝으로 내가 진리를 짜져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고 생각을 우리는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따르라고 그래요?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따르려면 보세요. 이제 20절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뭐가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일생을 글쎄 잘 곳이 없을 정도로 베개가 없어서 주무시지 못했대.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청빈한 생활을 하라고 이걸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마귀가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란 얘기죠. 아담하고 연합이 돼서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다는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여우들도 굴이 있어서 이 땅에다 머리를 두고 이 땅에다 행복을 두고 이 땅에다 만족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다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를 두고 마귀 사탄의 세상, 이 세상 나라에서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들이 그렇게 많았어. 아니죠. 그분은 마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다 머리를 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왜 세상 나라에다 머리를 둘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서기관이 지금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권세 있는 나라가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지. 네가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또 뭐도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서 거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지금 한 서기관한테 결심을 하고 온, 자기 손해를 보고 온 그 사람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고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걸 보면은 뭐요?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성전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지금 와 있더니 하늘에서부터 와 보니까 이 땅이 어떤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통치에서. 자, 전부 다 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전을 갖고 있다라는 그들이 모두 다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도둑들이 되어 있더란, 이게 세상 나라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거기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네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시니까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성전이 전부 다 도둑의 강도의 구혈로 되어 있으니 그들이 머리 둘 곳이 예수님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서기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는 인자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려고 너는 그렇게 나를 보고 나를 메시아를 보고 그렇게 따랐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을 이 세상에다 머리 둘 곳을 거처를 마련하러 온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거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다 거처를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다 거처를 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니들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네가 원하는 것들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내가 머리 둘 곳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노숙자나 청빈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머리 둘 곳이 되나요?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머리 둘 곳이 되나요? 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하고 어떻게 된다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어떤다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듯이 내 생각, 나도 사단으로 지배하고 있는 내 머리라는 것은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보고 머리라고 그래요. 내 머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 머리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깨부셔야, 예수님이 내 머리가 돼주셔야 내 머리가 없어지고 내 머리는 목이 잘려나가고 예수님이 내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머리가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뭐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가 예수님이 머리가 둘 곳이네요. 이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머리로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그를 인정 안 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뭐요? 도둑의 소굴로 되어 있을 뿐 이 땅은 어디도 머리 둘 것이 없네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근데 왜 한 서기관은 왜 따라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있다고 지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 땅에 오셨지만 머리 둘 곳이 뭐죠? 그러니까 머리가 뭐죠? 통치하고 다스리하는, 그것이죠. 지금 마귀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마귀가 사상, 마귀가 마귀가 나한테 욕망을 넣어준 것이죠. 그것이 나를 통치하는 세상이 머리예요. 마귀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나를. 근데 나의 머리를 베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머리 둘 곳,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처를 친히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갖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거처가 된다는 것이 뭐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1,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뭐예요? 너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너하고 거처를 같이 산다라는 것이 기와집이 아니고 천국이 보석이 있는 달린 집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처, 함께 사는 집을,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거처가 되겠네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하고 거처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그 언약의 성취를, 그렇게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자, 이제 원고 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보세요. 요한복음 19절, 요건 좀 중요하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죠? 다 성취했다. 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는 걸 보세요. 머리를 두다라는 거예요. 어디 곳에다. 예수님의 통치를 어디에다 둔다라는 것을 머리를 숙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 머리를 숙이다라는 것은 머리를 십자가에다 두는 거예요. 대속과 의롭다함에다 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머리를 떨구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하시는 것은, 머리를 숙이다라는 것은 머리를 거기다 둔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영혼이 떠나간다라는 말은, 곧 보세요, 그 영을 넘겨주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디도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를 두셨다는 말이에요. 대속과 의롭다함에다 머리를 두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 영을, 예수님의 영을 넘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신다라는 것은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심으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의 거처가 되심과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십자가에다 두시고 자기 영을, 성령을 거기다 두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이 돼서 내가 거기다 머리를 두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를 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머리를 숙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을 이 땅에다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다 떠나가다가 넘겨주다라고 하니 참.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저기를 보세요. 20장. 계시록 20장, 그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20장 내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 예수를 증거를 해요. 예수를 증거를 안 하면 목이 안 베어요.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을 베었어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자들의 영혼, 이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라니까 순교를 당한 자가 아니라 뭘로? 내 주권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내 안으로 교체된 사람, 이걸 보고 목베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전번에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언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순교가 아니라, 순교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베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내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의 머리가 내 머리로 교체되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네요. 내 판단은 없어지고 예수가 주인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보고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탄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머리가 그러니까 잘려가야 되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잘라져야 되겠네요. 그것이 머리 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생각하고 머리는 생각하여 몸을 지배를 하죠. 머리가 잘린다라는 말은 나의 머리가 나의 결정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자가 머리 두는 자들이 거처가 되겠네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하는 것이 머리 둘 곳이 있네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머리 둘 곳은 주의 거처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 몸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가 머리니까 그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면 그 나라를 소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 아직 목이 배임을 당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출애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뜻이 부인되고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머리는 잘려나가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기관,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이야, 대단하. 저런 사람이 들어오면, 저런 고관 대작이 들어오니까 복받은 교회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환영 안 하고, 나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몰라요. 그 후에 어떻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네가 원하는 건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후에 네가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너 계산해보고 나한테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만 오면 박수를 치고 아주 저 훌륭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많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많이 나온다고 무슨 소리를 해요?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을 이 세상에다 두니까 어이구 그럼 축복받았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서기관도 자기가 메시아로 봤지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너 나를 따르려면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예수와 함께 너 결단을 하고 따랐다고? 너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냥 따는 것이 아니야. 커플이 생각하면 안 돼. 뭐 그래요? 나는 똑똑이 아직 모르고 있구나. 자, 이거 21절 보세요. 21절. 제자 중 또 한 사람. 제가 할게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따르네요. 아까는 한 서기관이 따랐죠.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죠. 제자 중 하나니까. 아까는 외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지금 유대교 중에서 한 서기관이 따랐어요. 그 앞에는 뭐예요? 무리들이 에워싸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그냥 엄청하네요. 그죠? 이렇게 무리들이 에워싸서 싸는 데서 한 서기관이 나오고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은 선생이라 소리를 안 하네요. 주여는 뭐예요? 나의 주인 됐습니다 하고 지금 주님이라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은 하네요. 이 사람도. 그렇죠? 선생이라 소리 안 하잖아. 아까는 선생이라고 그러잖아. 유대인은. 한 서기관은.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이런다면. 왜? 자기는 제자란 얘기죠. 제자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 좀, 자기 부모가 죽었다니까 지금 나 좀 먼저 내가 가서 좀 장사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따르겠다라는 뜻이죠. 자식의 도리를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원에는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해요?
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고 하시는 거니까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이 하나님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영혼이 죽어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장례법을 따르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너는 거기에 그런 사람의 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너 가지마. 부모 효도를 하지마. 이런 얘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먼저라는 것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아차하면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네 생각은 먼저 육신적인 그 일이 너는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잖아요. 따른다고 하잖아요. 따르는 너가 세상에 죽은 자들의 사고 방식으로 지금 매여 있다라는 걸 책망하는 것이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법에 그들이 죽은 자들은 세상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법에서 매여서 그렇게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거기에 왜 장례에 매일 필요가 있느냐? 가지 말라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아주 거룩한 칙을 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이 땅에서 살아있으나 전부 다 죽은 자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사고 방식으로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법도 차려야 되고 뭐도 차려야 되고 그렇게 한 서기관이랑 똑같네요. 머리 둘 곳도 없는 이 세상에다 너는 하나님한테다 머리를 둬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다 머리를 둬야 될 네가 사고방식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사고방식, 마귀의 사고방식, 죽은 자들의 사고방식에 매여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책망하는 것이지 가지 말라 가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자,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죽은 자의 일과 너는 살아난 자 아니요. 제자라면 지금 따라다녔다면 살아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자면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장래에 가지 말라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세상에 죽은 자들이 사고방식에 매일 필요가 네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제자도 장례를 갔는지 안 갔는지를 갖다 혼내는 것이 아니네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 한 서기관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인 이런 사고방식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거네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그러니까 내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뭐 축제하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이거 하기 위해서 왔나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교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몸이니까 머리 둘 곳이 이 땅에 찾는 것이죠.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머리가 되네요. 마귀가 머리가 되는 예수님이 머리냐 아니면 마귀가 머리냐 이 말이에요.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게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마른 교회에 모인 인간들이 뭐를 해요 지금? 머리가 사람의 머리를 갖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의 일이라는 것은, 자, 세상에서 자신의 거처를 위해서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보고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교회를 왔다고 해서, 간판 있는 교회를 왔다고 해서 지금 자신의 거처를 위해서 자신이 조금 더 잘 살고 더 많이 행복하고 자신의 머리 둘 곳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보고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 신자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는 자기 욕망의 유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한 서기관이나 제자 중 한 사람의 질문은 바로 뭐예요? 너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 이거 계산하라고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만 간판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가짜로 들어와서 머리는 바뀌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머리는 안 바뀌어진 한 서기관하고 한 예수님을 제자를 따르는 한 사람하고 질문이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니들은 지금 계산도 안 해보고 나한테 왔느냐? 네가 나한테 지금 거래를 하러 왔잖아. 나한테. 한번 잘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가는 것이 너한테 낫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